영적 자녀를 생산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자식을 낳으려면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혼하려면 먼저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초등학생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먼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원리와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데 육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도 자라야 돼요. 더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잘 자라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도록 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컸어도 어떤 환경들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배우자를 고르지만 사실 배우자를 고르기 전에 우리가 뭐 하면 얘가 결혼할 준비가 됐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결혼할 준비가 됐는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라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애만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임신해서 내가 12월에 임신해보니까 알겠는데 왜 웃어요? 어찌 내가 이 뱃속에 들고 다니라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입덧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은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호소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일도 힘들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든데 아이가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없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자녀가 중요한가? 우리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다. 창세기 3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세요. 바로 자식을 낳기라. 사실 그 네 아내 중에서 비라나 실바나 라헬이나 레아 중에서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건 라헬.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뭐 나무랄 게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걸로 인해서 그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그래서 어지간히 야곱을 달려붙었어요. 야곱한테 오죽하면 달려가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도 답답한 거예요. 내 번째 하나님이길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영적 자녀를 낳는 간절함이 있어요. 육의 자녀도 없으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자녀, 나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한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라헬의 한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돼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자녀를 갖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를 갖기 위한 열망이었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고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영적 자녀를 세우기 위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막 했지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취해도 자녀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어서 얻은 요셉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큰 인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우리 영적 자녀는요, 쉽게 해서 전도되면은 그게 영적 자녀다. 영적 자녀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영적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자녀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도 자기 자녀, 남편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날마다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깊은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평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가 얻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사무엘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 사사로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었습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런 큰 인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블레셋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면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얻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그 간절함, 이것이 여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또한 그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자녀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받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요.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어. 내가 사모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자나깨나 저의 마음속의 간절함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까? 저는 지금 당장에 성도 몇 명 얻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정말로 생명수를 흘러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까?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기꺼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도 이단 사설이 아무리 판을 쳐도 결코 이단 사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됨으로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산 순복음교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 당대의 최고 실력이었습니다. 라헬이 눈물 뿌려 기도해서 얻은 자식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활의 생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녀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례 요한을 얻는 것을 봅니다. 사실 자식을 낳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효도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우리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영적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사회 환경이 메말라 갑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여야 삽니다. 사랑의 공급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을 흐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짓밟힙니다. 갈수록 물가는 자꾸 오르고 경쟁 사회가 되어지고 힘없고 배운 것이 없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한 가족 속에서도 스트레스로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 보십시오. 자녀를 낳는 것을 깊이 하니까 갈수록 노인들만 많아지고 갈수록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금 아들이나 손주들 대회에 가서는 노년이 훨씬 많으니까 일 못하는 노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몰라.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세금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갈수록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국가도 살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냥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늙었어.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신성해야 돼. 날마다 신선해야 돼. 에이고 이 나이에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선도를 유지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사라가 90이 돼서 아이 낳는 얘기는 실제 그 당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예표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적인 예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나이 90에 대해서 애 낳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이가 90이 돼도 100이 돼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영적인 자녀를 생산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 가정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에 살다가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노선에서 벗어났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바람에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 자식을 갖다가 나오미 손에 안겨줘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식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첫 자식을 나오미의 가정에 줘서 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하잖아. 나오미가 내가 노년에 이렇게 아이를 안아준 누가 알겠니? 너무 기뻐해요. 오늘 자녀를 얻을 때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얻을 때마다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답니다. 춤은 앉아서 춥니까? 일어나서 춥니까? 우리 주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안겨줄 때 그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영적 자녀를 날마다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영적 자녀를 잉태하게 하느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준비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식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임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잉태했습니다. 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를 잉태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나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못 낳아. 이거는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이야. 본인도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고통이야. 하나님 앞에도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나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부르치셔야 돼요. 썩어질 거에만 매이지 마시고 내 육신에 썩어질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만 매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잉태하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가짐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자녀를 이렇게 갖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뭐 하느냐? 스승은, 세상에는 스승은 많은데 아비 같은 목자는 적다. 아버지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심령은 뭡니까?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잘 관찰을 해서 이 자녀가 어떤 분야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어떤 세계를 알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만 보내고 밥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줄 압니다. 끊임없이 그 비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 하나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한 배에서 난 자녀도 성격이 같습니까? 들립니까? 다 들려요. 사람 성격 다르죠. 달란트가 다르죠. 모든 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색에 맞도록 그를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를 먹일 줄 알아야 되고, 그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목원을 돌보는 데는 똑같은 방식이면 안 돼요. 목원의 스타일이 다 틀려. 성격이 다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환경이 다 틀려요. 거기에 맞도록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느 분에 쓰기를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며 그 사람을 어찌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이 뭔가? 아버지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지금 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상처가 치유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칭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반듯하게 크던가요? 뒤틀어졌죠. 우리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관심이 없으면 뒤틀립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해가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질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거예요. 좀 더 차원 높은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생명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날 교회를 담임하든 목자가 되어져서 하든 많은 사람들은 스승 역할만 하려고 해요. 일만 스승을 쓰되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 가르치고 내가 얘기하고 지시형으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끊임없는 스킨십입니다.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중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자녀가 객지에 나가 있으면 자녀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와 항상 함께하죠. 그리고 잠시라도 그 자녀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감지가 안 되면 궁금해 못 살잖아. 그게 부모가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평안을,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는 불안할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감싸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젊은이들 의식 속에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부부의 마음도 모르는 게 인간. 부부의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서 티격거리고 싸우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 양육함에 싸우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자녀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또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헐떡이고 힘들은지 몰라. 살아가는 길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가정 속에 어찌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어찌 그런 어려움이 없겠어요?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는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데살가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가 교인들아, 내가 너희한테 나갈 때 내가 너희가 원한다면 내 눈이라도 뺐을 것이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주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마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는 마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는 마음은 그 영혼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고 세워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알 줄 알아요. 우리 목자들이 이 정도가 돼야 영혼이 탄생입니다. 전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오다가다 어떻게 전도했더니 그냥 사람이 동해가지고 왔다. 오해가지고 못하잖아요. 10명 들으면 1명 남아있을까 말까잖아요. 왜냐? 그냥 데려왔으니까. 내가 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내가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토할 줄 알아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나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양육을 해서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어요. 굉장히 귀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가슴으로도 낳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친히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맛보면서 한 영혼을 세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씁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일꾼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간택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까? 이걸 놓고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혼을 못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로 갈래도 본인들이 깨닫기 전에는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게 더 급한 줄 알지. 그런 것을 수없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고 생물 얻고 생물 얻고 이거 주의 심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 육적으로 내 친자식은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해도 어떻게 하든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애쓰게 돼 있고 어떤 마음이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 안에서 자녀를 낳으면 영적인 자녀도 똑같으십니다. 대충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우리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연은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우리 시시한 인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맺은 인연이 아니고 저 꼭대기에서 맺은 인연이야. 나도 육적인 형제가 많지만 여러분만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잖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더 좋아. 그런데 이웃사촌이 더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누구냐? 영적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거 얼마나 귀하지. 우리 육신의 형제들 때문에 금식하며 밤을 새서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 구원에 가리라는 기도는 있지만 정말로 금식하면서 때로는 굶어가면서 금식하고 불만하고 뭐가 됩니다.
때로는 밤을 새면서 지새우고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날 이 중에는 많거든.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때문에 지새우고, 여러분 때문에 애통해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하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의 모든 걸 투자해서, 나의 모든 걸 희생해서 여러분을 세워왔는데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보석 같고, 내게만 보석입니까? 나를 이끄신 그 주님 앞에는 더 큰 보석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막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얼마나 행복하죠. 그 뿌듯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서 그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주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으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큰 권세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느끼는 소수가 나를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어디든 가서 매사에 나의 움직임을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 어떤 데를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대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세우려고 하고. 그들은 어쩌다 한두 번 말씀 접했는데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감사를 잊지 않아요. 매사에 감사가 뭐지? 그래서 우리는 아비빈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목자들한테 하나님은 그걸 물을 겁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내가 몇 명을 오건들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돌봤는지 하나님 물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친자식을 돌보듯이 영적으로 정말로 돌봤는가. 내가 돌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얼만큼 울부짖었는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울부짖었냐. 하나님은 그걸 부르실 겁니다. 영적으로 세운다는 것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가볍게 여기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그를 돌보는 게 게을리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곳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최선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충성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를 갖다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얻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얻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 양들을 먹이고 돌볼 자가 누구냐. 주님이 덕이 올 줄 알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게을리한 자.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밌으리라. 오늘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뭔지. 교회는 단순한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종교인들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입니다. 생명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먼저 형이 되고 먼저 누나가 되고 먼저 언니가 된 자에게 맡깁니다. 동생들을 돌봐줘라. 친자식 돌보듯이 돌봐줘라. 그것은 주의 마음을 가져라. 주의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픈 거죠. 그래서 차라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 만나게 할까.
내가 만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좀 바르게 양육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자녀들도 의식이 깨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인다. 그런 뭔가 좀 성숙된 자녀들이 되게 할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맨날 시간을 거기다 낭비해요. 야, 저는요 깜짝 놀라는 것이 어디 가서 음료수 1,000원짜리 하나 사 먹는 것도 잘 안 하거든요. 돈이 왜 이렇게 아까워? 정말로 아까워. 왜냐하면 줄기가 많으니까. 돌볼기가 많으니까. 야, 그런데 우리 요쪽 동네 애들은 신입사는 애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동네 애들은요 세상에 다 보니까 5, 6천원짜리 다 시켜놓고 커피 한 잔에 5, 6천원짜리 쉐이 음료수 뭐지 이게? 쉐이크래.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이런. 이야, 그럼 쟤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나? 물론 돈을 안 벌어도 두들부단 부자거든. 근데 그거를 부담 없이 먹고 즐기고 다녀.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서라도 미래 비전이 있는데 꿈을 꾸고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런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으면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생명되지 않는 거. 마음속에 쓰레기만 다 긁어다니는 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만큼 애통한 부모냐.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나는 과연 얼만큼 애통해하고 있는가. 자녀들 때문에 나는 얼만큼 부르짖고 있는가. 얼만큼 금식하고 있는가. 얼만큼 밤을 지새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은요 눈물 지어 통곡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적으로 사는 거, 거기에 주의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걸 놓고 생각하니까 절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밤낮 자식 때문에 기도 없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자녀가 됐든 육적 자녀가 됐든 기도 없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내 육을 내려놓고 내 속에 그리도 영이 가득 채워져서 그리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한 결코 자녀가 밝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방치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흘러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비전을 가져야 자녀한테도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데 말을 떳떳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자녀한테 할 말이 있겠어. 자녀한테 해봤자 쌈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한테 불만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한테 불만이고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야 이 텅빈 것들아 뭐한 것들아. 그러니까 자녀는 또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거 아니까 대드는 거지. 둘 다 똑같아. 쌤쌤이니까 싸우는 거야. 보통 문제가 오늘 정말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내가 육의 자녀는 있어야죠. 그 육의 자녀가 영적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자들은 그런 모범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저 또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영역이 우리 교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놓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본격화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포석을. 그러니까 기초에 불과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다 쌓을지 어떨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포석을 두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라도 이 포석을 바로 둬야 거기에 기초에서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세울까? 주님 앞에 옥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 육적으로 뛰어다니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져 있는 내 집은 완벽한, 내 집은 의리하게 짓고 살고 있으면 잘 될 줄 아느냐? 네가 씨앗을 뿌려도 많이 뿌려도 얻는 것은 적을 것이다. 끊임없이 고통입니다. 먼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때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는 축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비의 심정, 쉽게 말하면 부모 심정을 가져야 돼요. 육의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어린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자녀가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내 눈으로 보니까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내가 통로되기 원합니다. 내 거를 비우고 주인 걸로 가득 채워서 나의 모든 말과 언행과 섬김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여러분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은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온전한 길로 여러분 걸어가신 길에 게으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잘 살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육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